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긋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미디안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합니다.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그 300명의 군사들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항아리를 들고 그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숨긴 다음에 옆구리에는 나팔을 차고 미디안 진영 가까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안 진영 가까이 내려갔을 때쯤에는 미디안 진영에는 보초들이 서로 시간을 이제 맞교대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때마침 기드온은 항아리를 깨뜨리고 또 횃불을 높이 치켜 들고 나팔을 꺼내서 300명이 동시에 불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 또 나팔을 부는 소리에 모두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보초를 서 있던 군인들과 또 그 보초를 교대하기 위해서 오던 군인들이 서로를 적으로 오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진영 안에는 낙타가 많이 있었는데 미디안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이 낙타였는데 아마 그 짐승들도 그 나팔 소리와 큰 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날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일순간에 미디안 진영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군인들은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깨어났지만 누가 누군지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주변의 사람을 쳤습니다. 그래서 자기 군사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같은 편끼리 싸우는 일들은 오늘날 전쟁에서도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시가전을 하거나 아니면 숲에서 전쟁을 할 때 총을 들고 1초 먼저 발견하느냐 늦게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긴장된 순간입니다. 그럴 때 같은 아군을 적으로 오인해서 오인 사격하는 경우들이 정말 전쟁에서는 실제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같은 편끼리 서로 싸우는 일이 미디안 편에서 군대에서 일어남으로써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이 13만 5천을 이기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심어주었고 그래서 기드온의 그 작전이 그들에게 통하였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이 미디안 군사들은 서로를 죽이고 싸우다가 또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고 또 갓 지파의 땅을 건너서 넘어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향해서 뒷공무니를 빼고 있는데 마침 에브라임 군대가 나와서 그 요단강의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군대는 도망하는 미디안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 미디안의 장군인 오렙이라는 사람과 스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미디안 군사들의 뒤를 쫓아오는 이 기드온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전쟁에서 같은 민족끼리 만났으니까, 같은 편끼리 만났으니까 반가운 일인데,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전쟁을 하는데 너희는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왜 우리를 무시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에 의해서 피해를 별로 보지 않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땅을 놓고 볼 때 일부 지역만 이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그동안 7년이나 지나는 시간 동안 같은 민족의 고통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군사를 일으켰을 때 그제서야 그들은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에브라임은 고통받는 그 같은 동족들을 위해서 먼저 일어나서 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와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자신들의 체면을 구겼다고 그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족의 아픔을 돕고자 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공적을 드러내고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선한 일을 위해서 서로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 안에서 서로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어떤 연합 행사를 하면은 거기에서 화목되게 모든 것들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왜 네가 이걸 하고 우리는 이걸 해야 돼? 그 문제로 서로 다툰다고 합니다. 교회들이 연합해서 네 교회, 내 교회를 다투게 되는 것이죠. 교단끼리 연합해도 네 교단, 우리 교단 서로 다투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공동의 적을 놓고 지금 전쟁을 하는 와중에도 서로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예수님이 아마 죽으실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그 마음이 무겁고 힘든데 제자들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높으냐 낮으냐를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누가 설 것이냐, 좌우에 누가 설 것이냐를 놓고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누가 크냐를 놓고 다투는, 영광을 얻으려고 다투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도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습니다.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8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포도, 여러분 끝물포도 먹어보셨어요? 끝물포도 정말 맛이 없습니다. 만물포도가 맛있어요. 끝물포도는 얼마나 신지 몰라요. 열매도 작고 쉬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우리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이러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높여줍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 300명이 미디안 본진을 물리친 것보다 니네가 오렙이랑 서렙이라고 하는 장군을 잡고 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죽였지 않느냐, 너희가 이 전쟁에서 한 일이 더 크지 않느냐라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높여주는 겁니다. 기드온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에브라임 지파가 한 일을 높여 치켜 세워 주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자존심을 세워 주었더니 그들의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충돌을 피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랑 충돌을 피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에요? 상대방을 지켜 높이 세워주는 겁니다.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우지 않아요. 이 모습에서 우리는 기드온이 굉장히 지혜롭고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겸손한 것이었을까? 옳은 것이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와의 싸움의 어떤 위기가 지나가고 나서 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뒤쫓아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들이 싸우고 잠을 못 자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도 고픈 그런 상황이에요. 그들에게는 음식이 필요하고 또 잠시 쉴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갓 지파의 숫곳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디안을 쫓고 있으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시오. 제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숫곳의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숫곳 사람들은 미디안의 지배를 그동안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지파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아직 미디안의 병력은 15,000명이고 그 다음에 이 기드온을 따르고 있는 병력은 300명밖에 안 됩니다. 기드온을 따르고 있는 병력을 보니 이 미디안 지파를 이길 것 같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손에 세바와 살문나가 있지도 않은데, 미디안 왕이 네 손에 들려있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를 돕겠느냐라고 기드온을 무시하면서 쫓아내 보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들에게 복수를 다짐합니다.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오면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동네로 가요. 그 다음 동네는 브누엘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에서도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을 도와주었다가 나중에 더 큰 화를 당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숫곳 사람들, 기드온과 브누엘 사람들은 같은 동족입니다. 그동안 같이 미디안으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드온을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함께 싸움에 나가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미디안이 두려워 기드온을 외면합니다. 미디안 편도 들지 않고 기드온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숫곳 사람들, 브누엘 사람들은 중립을 잘 지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립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안전만 지키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단과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리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는 미국이고요. 우리나라는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 2만 명에서 3만 명 가량의 선교사들이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불편을 감내하면서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평안만을 구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을 마땅히 도와야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앞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마땅히 돕고 그들의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몸으로 선교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끼고 절약해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함께 돕는 교회, 앞장서서 싸우는 이들과 함께 싸우는 우리 자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드온이 이 자신들의 동족에게 실망을 했어요. 숫곳 사람들에게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때 숫곳이랑 브누엘에 들러서 한 사람을 잡아서 묻습니다. 이 동네 가장 높은 어른이 누구야? 장로가 누구야?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단을 작성한 다음에 그 지도자들을 잡아서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브누엘에는 가서 거기에 있는 망대를 헐어버렸습니다. 브누엘 성을 지키는 그 성을 무너뜨린 것이죠. 기드온은 사사들 중에 자기 동족과 싸워서 자기 동족을 학살한 첫 번째 사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자신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겠다고 구테타를 일으킨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테타 이후에 자기 민족을 잡아서 잔인하게 학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선한 일을 위해서 일어났다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랬던 겁니다.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만났을 때랑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을 대할 때 이 기드온의 자세가 전혀 다릅니다. 에브라임을 만났을 때는 그들을 축혀 세워주고 자신을 낮추었는데 이제는 숫곳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자신을 높이고 그들을 죽이고 학대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기드온의 진짜 모습입니까? 이 두 가지 모습을 볼 때 기드온은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한 사람이었고 오히려 자신보다 약한 자들 앞에서는 자신이 자존심을 내세우고 강한 자가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 앞에서는 잔인한 폭군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돕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은 정당한 징계가 아닙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당한 모욕과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더 크게 보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때로는 자신이 무시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자신이 무시당한 것보다 더 크게 보복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것보다 더 크게 보복하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말이 여러분 똑같이 해주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요. 내 눈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쪽 눈을 맞으면 양쪽 눈을 때려야 속이 시원한 거지요.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을 2배, 3배, 4배, 10배, 100배 안 갚음해야 후련한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받은 상처는 크고 남이 받는 상처는 작은 법이죠.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당했던 모욕, 그것을 자기 동족을 죽이는 것으로 되갚아 주었습니다.
기드온은 이 전쟁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인정하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처음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만났을 때 기드온의 반응은 잘못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기드온은 그들에게 이 전쟁의 과정을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20,000명이 남았는데 10,000명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00명만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내가 싸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에브라임 지파 당신들이 이긴 전쟁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하죠. 기드온은 너희가 한 일이 오렙과 스웹을 잡은 일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잘했다, 너희가 큰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한 일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내가 한 일보다 네가 한 일이 더 크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연중에 그 마음에는 이 전쟁 내가 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작은 군대로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당신들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오. 교만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을 높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에브라임에게 영광을 돌림으로써 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오히려 가리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는 경우는 옳지 못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여러분, 목사님을 지나치게 높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기드온도 마땅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야 했습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 브누엘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도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300명밖에 안 되지만 이 300명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그들을 뒤따르고 300명 뿐이지만 그들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우리와 동참하시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당신들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 당신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이 요청을 거절했다면 그것은 기드온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거절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한 것이지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것을 누구를 거절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나를 거절한 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자기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갈 때 우리가 받는 핍박과 박해는 그것은 내가 받는 핍박과 박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는 핍박과 박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갔다가 너희가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거든, 고난을 당하거든, 너희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너희 상이 천국에서 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더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부당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시당했다는 마음에 그는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다 끝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23절에 보면 2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을 입술로는 고백했어요. 근데 참 사람이 여러분 간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데 사실은 속마음은 나도 좀 했어요. 이게 사람 속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이나 우리나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겠죠. 기드온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요청할 일이 있으니 내가 한 가지만 근데 부탁할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드림으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나는 왕이 되진 않을 거야. 근데 있잖아, 한 가지만 부탁할게. 니네들 이번에 전쟁에서 많은 전리품을 얻었잖아. 그 중에 금부치가 있으면 그건 나한테 좀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을 모았더니 금이 20kg가 넘는 거예요.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제사할 때 입는 옷이에요.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윗 왕도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그 에봇을 만들어서 그걸 자기 고향에 자기 집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을 음란히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봇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지금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있어야 돼요. 실로. 그 에봇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에봇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 집에다가 두는 거예요. 에봇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 일을 어디를 만들어요? 자기 집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영광을 누가 취하고 있느냐?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은근히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을 기념하면서 이 전쟁의 승리가 나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 이후에 기드온의 삶을 보면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또 70명의 자녀를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의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어요. 내 아버지가 왕이야 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기드온은 왕처럼 행세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영광을 얻고 자기가 모든 이익을 취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에게는 큰 비극이 됩니다. 그 아들 아비멜렉이요, 어떻게 하느냐면 원래 기생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아비멜렉이 자기 어머니의 이 가족들에게로 갑니다.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가지고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너희 친척인 나 아비멜렉 한 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그 친척들이 야, 기왕이면 너는 우리 친척이니까 네가 다스리는 게 좋지.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의 정치 자금을 대줍니다. 그 정치 자금을 가지고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사서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취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로 인해서 그 자녀 때 비참한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자기 자식이 자기 나머지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기드온이 한편으로는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무시하는 자기 동족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을 잔인하게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승리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고 왕처럼 군림하기 시작했더니 왕권을 놓고 그 자녀가 자녀를 죽이는 비참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구하려고 하면 싸우게 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곳엔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영광을 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찢기고 상처받은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자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자랑하게 되느냐? 나를 자랑하게 됩니다. 나를 나타내게 됩니다. 내가 인정받고자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툼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예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그는 마땅히 실로에 가서 그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사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로의 영광을 누가 취하느냐? 기드온이 취하면서 자기 집을 마치 실로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거기에 에봇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누구를 예배해요? 자신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기드온에게 이 전쟁의 승리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승리가 축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승리가 축복이 돼야 되는데 축복이 안 돼요. 성공이 축복이 돼야 되는데 축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와 같습니다. 오히려 성공은 그 이후에 큰 위협이 됩니다. 우리 실패보다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것은 성공이 우리를 영적으로 위험하게 합니다. 성공은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성공하면 그것이 자기 힘으로 한 것처럼 은연중에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생각되면 기분 나빠합니다.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기가 쉽습니다. 남들이 복종하며 엎드려 자신을 경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나면 그 열매를 누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공하면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이, 성공하면 그 열매를 자신이 취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깊은 본성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로 갑니다. 예전에는 누구에게 왔느냐? 세례 요한한테 왔거든요.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세례받고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한테 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요한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다 예수님한테 가버렸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셔야 하고 우리는 쇠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는 낮아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자신을 높이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도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경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